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우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줄탁, 동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앞뒤 분에게도 인사해 주십시오.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찬양팀도 독감 걸려서 많이 빠지시고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독감 걸리셔서 참석 못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건강이 건강해야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이시죠? 줄탁동시 사자성어입니다. 병아리가 부화할 때쯤 되면 이 병아리가 그 껍질 안쪽에서 껍질을 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 부화의 경우에 3시간 안에 이게 뚫고 나오지 않으면 질식의 병아리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사력을 다해 쫓는 거죠. 부화하기 위해서 그 힘을 다해 쫓는 모습을 뜻하는 한자가 줄이라는 쓰는데, 줄이라는 한자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빠는 소리, 우는 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빠는 소리, 우는 소리. 자, 그렇게 안쪽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막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들은 이 어미닭은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부리로 알 껍질을 쪼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것을 쫄탁에서 탁자를 한자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병아리가 알을 깨고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알 안쪽에서 힘껏 쪼는 병아리의 줄과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바깥에서 쪼는 그 탁이 동시 같이 일어날 때 한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줄탁 동시에 관한 좀 찾아보니까 이것은 한 생명에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관계, 어떠한 조직, 공동체 아주 여러 곳에서 이 줄탁 동시가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는 남편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된다는 게 아닌 거죠. 반대로 아내만 열심히 한다고 행복한 가정과 부부관계 되는 게 아니에요. 줄탁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자들이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승이 혼자 열심히 가르친다고 좋은 인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와 스승이 함께 줄탁 동시에 할 때 좋은 인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래요. 노사가 줄탁 동시에 할 때 크든 작든 그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줄탁 동시에서 병아리가 알껍질을 쪼는 것과 같은 이 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탁이 나타나는 거죠. 부르짖는 성도의 줄과 응답하시는 탁을 통해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을 일방적으로 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듣는 성도가 일방적으로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금 문 밖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우리의 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줄. 그러면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 먹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탁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줄, 간절한 간구의 줄에 탁으로 응답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따라서 좀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이에요. 가끔 뒤에서 이렇게 보면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뉴스거리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말씀이 시작되면 주님을 깊이 만나러 꿈나러 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은 줄딱 동시에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문을 여는 자에게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모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영적인 외침이 있는 이 줄 속에 주님께서 탁 하고 은혜의 손길을 뻗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어떠한 말씀을 살폈느냐?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이 왕의 은혜를 받은 에스더를 보았죠. 에스더는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 자리에 하만과 함께 오라고 왕을 초대합니다. 왕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석을 하죠. 그 자리에서 왕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원하는 게 뭐냐? 자, 그때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이 바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다시 한번 내가 내일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도 하만과 같이 오소서. 내일은 내가 왕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잔치를 다녀온 후에 이제 내일이면 두 번째 잔치에 참석을 해야 될 이 왕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왕후의 잔치에 참석했는데 너무 잔치가 즐거웠어요. 내일도 어떤 잔치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감이 때문에 잠을 못 잤을까? 아니면 왜 두 번이나 이 하만이라는 얘를 데리고 오라고 할까? 어떤 그러한 의구심과 궁금증 때문이었을까? 성경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왕이 뭐예요?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은 바로 그때의 왕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지루한 역대일기를 읽으면 금방 잠이 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잠 안 오시면 성경책 피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밤중에 왕에게 호출을 받아 온 역사를 기록한 사관이죠. 사관이 부랴부랴 옵니다. 그리고 잡히는 곳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왜 잡히는 곳을 꺼냈냐? 왕이 어떤 때를 가져와서 읽으라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왕의 수면제 용으로 읽는 거니까 뭐 어디를 읽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뽑은 거죠. 랜덤으로 뽑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랜덤으로 뽑은 그 일기 속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냥 이렇게 뽑은데 그 내용이 뭐냐? 5년 전에 있었던,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미리 알고 막았던 그 사건을 왕이 듣게 되는 거죠.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왕이 깜짝 놀랍니다. 3절이 그거 아니에요? 왕이 이르되 일에 대하여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라고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신을 암살하는 이 일들을 극적으로 알아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자가 모르드게인 것과, 아니 그러한 너무나 큰 공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 잠 못 드는 그 밤에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평범한 밤입니까? 왕에게는 그렇죠. 왕에게는 평범한 밤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평범한 밤일까요? 모르드게에는요. 온 유다 백성에게는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운명이 걸린 밤이에요. 이 밤이 지나면 에스더가 왕 앞에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말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다 죽거나 다 살거나가 결정되는 밤입니다. 또한 5장 14절에 보십시오. 5장 1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게 뭐냐면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잔뜩 화가 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11개월 후에 유다 민족이 죽을 때 모르드게가 죽겠지만 하만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내일 장대에 달아 죽이겠다 계획을 세우고 날이 밝으면 왕에게 그 일을 허락받기를 기다리는 밤이 오늘 이 밤인 거예요. 따라서 이날이 밝으면 왕은 에스더와 하만 사이에서 누구 말을 듣고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결정되는 밤이죠. 하만의 요구대로 당장 모르드게가 내일 장대 위에 죽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밤에 왕은 우연히 잠이 오질 않죠. 평소에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지루한 역대 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관이 아무렇게나 집어서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이제 내일 죽게 될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이 복잡한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 아니에요?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기가 막힌 인생의 타이밍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 야, 천운이 있다. 천운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가 뭘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 그게 섭리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참새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새가 떨어져 죽은 것을 그냥 떨어져 죽었지라고 생각하지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섭리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우리 눈에 그 섭리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씩 맞춰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퍼즐 하나하나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몰랐던 일들이 갑자기 맞춰질 때가 있어요. 아, 이게 그 그림이구나. 아,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있구나를 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하술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바로 그날입니다.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6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6장 1절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왕의 잠이 흔들렸다. 잠이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누가 왕의 잠을 흔들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외부적인 어떠함이 아하수에롱을 잠을 못 자게 계속 흔들고 있는 거죠. 시편 127편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뭡니까? 우연히 잠이 들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잠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죠? 퍼즐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그림으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이 사건, 그죠? 엄청난 공을 세워서 인정받고 포상받아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이 상황인데 까맣게 잊혀진 일도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왕의 잠을 깨움으로 구원의 그림을 맞춰가고 계시다면 5년 전에는 하나님이 왕의 기억을 잠재우는 것으로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것을 기억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늘의 구원을 5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밤에 잊혀진 모르드게의 공로를 가장 극적으로, 가장 멋지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5년 전 모르드게를 왕의 기억에서 지우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잠 못 드는 이 밤, 아니죠, 하나님이 왕의 잠을 재우시지 않는 이 밤에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 곳에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연과 우연이 쌓여서 만든 우연의 결과물처럼 보이죠. 우연한 사건에, 우연한 만남에, 어떤 우연한 결정 속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이지만 그 안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들어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 삶을 보더라도요, 우연과 우연이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줄탁동시, 탁 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넘쳐난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척 초기부터 함께 섬겨 주셨던 우리 지금 없지만 최두영 전도사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게 사실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할 뻔했어요. 저 신방동 먹자골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교회, 거기서 사역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기간에 선교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는데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역자가 떠나고 남아있는 사역자도 이제 오래 지나면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목사님한테 전도사님을 소개했어요. 서울에서 학생 사역을 오래 했고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 전도사님 오면 이 교회에 참 도움이 될 거다. 그랬더니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면서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고 내가 그 사람 쓰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전도사님한테 전해줬죠. 좋다. 교회 크다. 이력서를 써라. 그래서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저도 이제 정신 없었으니까. 한참이 지났는데 서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아니 왜 소개시켜줄 답이 없냐? 그랬더니 아니 난 지금 급한데 이메일을 안 보낸다는 거야, 이 사역자가. 그러면서 사역자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왜 이메일을 안 보내지?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갔죠. 아니 이메일을 보내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보냈냐? 근데 전도사님은 보냈대요. 여러 번 보냈는데 읽지 않은 표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 기분 나쁘더라는 거예요. 아니 쓰라고 했었는데 왜 이거 뭐 하는 거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긋난 거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닷컴을 써야 되는데 닷넷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틀리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죠. 몇 달 동안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기분 나빠하고. 그 사이에 저는 교회에서 나왔죠. 교회 개척을 하고 준비했을 때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 큰 교회 말고 나랑 같이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 쏙 빼면 우연이죠. 웃긴 에피소드죠. 그건 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을 빼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워요. 제가 선교지를 간 것도, 5년 후에 돌아왔을 때 복잡한 상황도, 그때 만난 몇몇의 성도들과의 만남도 다 우연이죠. 누가 그걸 계획했겠어요? 그죠?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 교회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저기 그 대로 옆에 좋은 그 빌딩, 새로운 빌딩에 좋은 자리 났다고 거기다 인테리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 찾은 게 이 자리예요. 다 우연이죠. 우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너무나 좋은 자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는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시간들, 누군가의 실수, 잊혀짐, 막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잠 못 자고 막 끙끙 앓았던 모든 힘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순간 돌아보면 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 지금 옆에 계신 남편, 아내분 한 번만 쳐다보세요. 잠깐 보세요. 우연히 그때 그 타이밍에 이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그냥 그때 타이밍만 아니었어. 그렇잖아요. 좀 더 그렇죠. 보낼 수 있었다는데. 집사님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좀 더 빨리 만났거나 늦게 만났으면 되는데 그때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수많은 직장 가운데 그 직장을 우연히 들어가게 되고, 그죠? 이사를 하면서 누구의 소개를 받아 그때 그 시절에 그 교회를 우연히 만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섭리하심의 렌즈를 보십시오.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힘든 시간 속에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퍼즐의 의미를 몰라서 답답했고 때로는 눈물 났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 탁 은혜의 손길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누가, 어떤 인간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러한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왜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배우고 신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그 삶의 자리가 모르드게처럼 때로는 잊혀짐의 자리, 억울한 자리, 나를 달아 죽이겠다고 하만이 세운 장대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장대들이 수도 없이 아마 앞으로도 세워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상을 벗어난 일들, 억울한 일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변하지 않는 상황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연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만큼 두려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두렵고 허무해요. 그죠?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연과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삶의 두려운 문제 앞에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우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해석되지 않는 사건과 만남이 있지만 평안함과 담대함을 뺏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
섭리 안에 망하는 인생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탁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깨닫고 또는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우연 속에서 섭리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탁의 손길이 여호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 탁의 은혜만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줄탁 동시. 하나님의 탁이라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와 동일하게 줄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했죠. 문제는 대단한 공로를 세웠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화가 나고 답답한 게 모르드게 상황 아니에요? 근데 더 당혹스러운 건 뭐냐? 아수에로 왕이 보상을 줘야 될 모르드게는 잊어버리고 엄한 사람에게 높은 자위에 올려준 거 아니에요?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러니까 3장 1절 바로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서 바로 이어지는 게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진 하만이 무슨 짓을 합니까? 모르드게 죽인다고 하죠. 유다 백성 죽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모르드게가요, 자신의 공로를 왕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냐고, 정말로 살아계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시 일상의 자리, 그 문지기, 성을 지키는 문지기의 자리에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성실하게 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르드게의 이 공로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 묻혀지는 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삶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했지만 보상받지 못할 때가 있죠. 정직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맨날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나쁜 놈들이 훨씬 더 성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만 잘 살면 되는데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응답은커녕 더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여러분 자주 있습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일들이 당연히 칭찬과 인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로 돌아오고 비난으로 돌아오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 이 일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하나님께 울분을 토해냈다면, 가정이에요. 아수르에게 어쨌든 막 그냥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보상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왕이 잠 못 드는 이 밤에 모르드게의 일을 발견하는, 이토록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적절할 때에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줄탁통시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보상을 이미 예전에 5년 전에 받았다면 지금 가장 필요할 때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다는 그 카드를 쓸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모르드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삶을 여전히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때에 모르드게를 높일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킵해 놓은 거죠. 요즘 블랙박스랑 CCTV가 되게 발달되어 있어서 몰래 한 우리의 행동이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만큼 정확한 CCTV가 있나요? 하나님의 블랙박스만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기억하는 블랙박스가 있나요? 성도님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블랙박스 속에 여러분의 수고가 기억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속상할 수 있죠. 근데 떨쳐버리세라는 거예요. 나의 정직한 수고와 애씀이 잊혀진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열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정확할 때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열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반드시 가장 좋은 퍼즐 조각으로 사용해서 아름다운 삶의 그림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탁 은혜의 손길을 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상의 삶,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일상의 삶을 충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줄탁동시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르드게와 정 대비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만이죠. 우리가 그 하만과 모르드게의 배경을 다 빼놓고 하만처럼 되실래요? 모르드게처럼 되실래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하만이죠. 하만. 배경을 빼고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 비교하면 모르드게는요 하만에 비해서 진짜 발 떼꿈치만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만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 하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만은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많은 것을 보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이 결국 망하는 인생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네, 계속해서 보지만 지금 하만이 엄청 화가 났죠.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앞절에 에스더 3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려요. 가장 높은 자리, 넘버 2 아닙니까? 왕 다음으로. 그리고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 절하지 않았다고. 그죠? 내가 지금 왕으로부터 받은 그 높은 지위, 그 명예에 대한 감사 기쁨은 하나도 없고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뭐예요?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과 왕후의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받은 사람이 하만 아니에요? 하만이 얼마나 기뻤는지 보십시오. 5장 9절에 보십시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르드게에 절하지 않는, 여전히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매우 노하나. 아니 그렇게 기뻤다면서요. 근데 그 기쁨이 그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노로 변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잔치,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이 하만이 얼마나 좋았는지 집에 가서 그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있냐? 근데 여러분 5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화에 앉은 것을 보고 동안에는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더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많은 재산, 가장 특별한 VIP 취급되는 이 모든 것들이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 하만을 통해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들에게도 하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도님들 살아가시다 보면 대부분 저보다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죠? 나에게 예를 갖추며 잘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건 뭐지?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러지? 무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좋은 사람도 많이 있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거리 많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는 이 하만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저를 예를 들었어요. 김성복이라는 목사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양한 볼 때
어떤 분들은 저의 어떠한 점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저의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만처럼 그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좋은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계속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장점이 많아도 그때부터 그 사람은 미운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분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내, 남편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편하고 싫어하는 그 점 하나에 꽂히면 그것 때문에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말입니까? 관계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지금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떤 사건, 어떤 일 때문에 오늘 하만처럼 13절 보십시오.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와 복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요거 하나 때문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하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교육대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저는 저에게 좀 문제 없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어서 아주 교회라면 이골이 납니다. 지쳤습니다. 좋은 교회 좀, 문제 없는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야, 그 교회 찾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 줘라. 나도 그 교회 성도로 내가 되고 싶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또한 그런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를 만나면 너는 그 교회 가지 말아라. 너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시작될 것이다.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게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겠어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죠. 기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만과 같이 모르드게 그 하나 때문에 자기가 받은 축복을 하나도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얼마나 불행해요? 올 때마다 불편하고 막 불만만 보이면 너무 그 슬프게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엔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네? 두 개의 길. 하만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분노하고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서 감사와 기쁨을 다 쏟아내버리는 그러한 하만의 길이 있고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과의 줄탁 동시를 이루는 모르드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일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분노 때문에 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누릴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는 그런 하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2024년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한없이 고맙고 기쁩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런데 2024년도를 쭉 돌아보면 여전히 참 내가 원하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일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의 이 줄탁 동시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5년도에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저와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라고 여기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
예수분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연같이 보이는 많은 일들,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답답한 우리의 삶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 안에 붙드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모르드게처럼 때로는 잊혀지고 억울하고 계획되지 않는 대로 되지 않는 일 투성이지만,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만처럼 주어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르드게처럼 이 출탁동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